지난 시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분이 걷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그에게 은이 생겼나? 혹은 금이 생겼나? 은도 금도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걷게 했고 또 뛰게 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죠. 은도 금도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불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익히려면 적어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날 다락방에 임한 이 사람들은 한순간에, 단시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변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이미 보신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언할 줄 아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방언을 할 수 있다. 그건 큰 유익입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는 것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져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한자 한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설교자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를 향한, 나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부모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믿나요?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게 아니듯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다 믿는 건가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으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을 주목할 때 뭔가를 봤다 그랬죠. 이분 안에 있는 은과 금을 향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 말고도 줄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베드로와 요한만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은 은과 금 이상을 원했던 것이죠. 그 이상이 보였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은과 금 이상의 것을 원하는구나. 바로 구원을 원하는구나. 바로 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나 걸었던 거거든요. 이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분은 걷는 역사도 뛰는 역사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찬송하는 역사도 없겠죠.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분 안에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분이 부모님이 잘 믿어요? 예수님을? 혈통으로 그 믿음이 유전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럼 이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막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본인의 노력, 본인의 연구, 본인의 경험, 이런 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런 거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았지? 저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나았지?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았다.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것이죠. 언제 그 믿음이 생겼냐고. 그 믿음은 혈과 육으로 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그걸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우리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따라서 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다시 한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다 같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도대체? 당신이 평소에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말씀 여러 번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생긴 거냐고요.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거죠.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냐고요.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믿어지던데, 나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게 그냥
무협지 같이 느껴지지.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하질 않나? 막 위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하지 않아? 나 이게 무협지 같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런 게 다 믿어지느냐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근데 나는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믿어지니까 이게 소망이 돼요. 믿어지니까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아, 우리 목사님은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오늘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분이 걷게 된 것도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고 서가게 한 것이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예전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별명을 수제자라고 불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을 쭉 리스트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이 베드로. 가나다 순이 아니라 항상 베드로. 베드로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제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갑자기 예수를 모른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유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는 뜻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이것이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란 뜻이에요. 왕.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왕이시죠. 하늘과 땅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왕, 더러운 귀신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왕, 모든 질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왕,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왕.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너 이 사람 알지? 라고 했을 때 모른다고. 조용히 안 들리는 데서 나 모르는데? 이게 아니라 들리는데, 예수님 저 앞에서 다 듣고 계시는데 대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을 모른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쳐버리죠. 베드로는 완벽하게 실패했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옥에 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완벽하게 꼬꾸라졌습니다. 완벽하게 넘어졌죠. 그런데 그가 오늘은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감추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을 때도 마찬가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났던 아프리카 말, 이집트 말, 마케도니아 말, 요르단의 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말들을 배워서 말을 하지? 놀라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가능했노라고 증거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어안이 벙벙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3번 부인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3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초등부에 가면 초등부의 언어로 설교를 해줘야 되고 유치부에 가면 유치부의 언어로 설교를 해줘야 되듯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이게 뭐지?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딱 읽으니까 알겠죠. 아,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우리는 딱 알겠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구지? 이제 싶은 거죠.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지 싶었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믿음이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라고. 지금 예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저 사람 알지? 나 모른다고. 하지만 오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람들 앞에 담대히 외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하나가 더 있어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는 말은 이건 관용어예요. 수거예요, 수거. 메시아를 가리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수거입니다. 이 메시아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다. 이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귀신이 고백하는 거겠죠. 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어보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메시아란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귀신이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표현이 당신은 메시아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의로우신 자라는 표현이요. 이번에는 이사야 5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전에는 모른다 그랬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의 말투가 갈릴리 사람인 걸 증거한다. 너 저 사람 알 텐데? 나 모른다고. 딱 잡아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어보시죠.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이 주,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는 이 헬라어가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종이 주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이 주가 퀴리오스가 아니에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주라고 번역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이 단어는 원작자, 창시자, 발기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보니까 beginning, 시작하신 분, originator, 그분이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원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할 때도 아르케고스입니다. 믿음의 주요. 이것도 주님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생명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생명을 낳으신 분,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분,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분, 한 번도 걷지 못했죠.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죠. 그런데 일어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 뛰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성하게 하실 수 있는 생명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란 뜻이에요.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거. 전에는 그분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죽였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생명의 아르케고스니까. 그분은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에는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몇 번을 만났지만 베드로 번번이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빈 무덤을 가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서 같이 생선을 먹어도 믿지 못했고, 고기 잡으러 가버리겠다 이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랬던 그가 오늘은 달라졌어요. 오늘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섰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본래 믿음이 좋아서요? 베드로가 요즘에는 경건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하고 묵상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목장원도 잘하고, 요즘에 경건 생활을 잘하니까, 요즘에 그 상태가 좋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 나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건생활 잘해가지고 요즘 믿음 생활이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나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다. 나 한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다. 나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사람이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요. 그것은 베드로 개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베드로 개인의 의지와 결단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해주셨죠? 자, 이걸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교회입니다, 교회를 굳게 해라.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던 그날 했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나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새벽 딱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베드로의 어깨를 툭 잡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 교회를, 네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예수님이 뒤를 돌이켜 베드로와 눈을 마주쳤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뒤로 가서 막 울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 코로나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수없이 무너졌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실패했고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방황했고 거역했고 저항했고 내가 그렇게 참 폐류처럼 살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에 그 믿음이 없던 베드로가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권능이나 베드로의 경건처럼 이것을 보지 마시라고요. 베드로가 원래 좀 믿음이 좋지 그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기질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셔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돌이키게 했고,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입을 열게 했고, 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노니 일어나 걸으라.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게 했던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은 나면서 못 걷게 된 분이나 베드로에게만 생명의 주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주이십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이름, 생명의 아르케고스, 생명의 원작자이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 내가 무슨 일로 마음이 지금 처져 있고, 무슨 일로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막혀 있고, 무슨 일로 지금 내 마음이 눌린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발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내 발과 내 발목에도 힘을 주시겠죠. 내 목소리에도 힘을 주시겠죠. 내 삶에도 힘을 주시겠죠. 내 일터에도 힘을 주시겠죠. 그분의 이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래요. 내 의지로 나온 것 아닙니다. 내가 알람 맞췄고 내가 옷을 입었고 그래서 오늘 내가 내 힘으로 온 것 같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이것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도 또 넘어질 겁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만 언제 넘어지느냐만 다를 뿐이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안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누구를? 나를. 아멘. 그 붙들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 그 이름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또 세워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여러분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나오고 또 오프라인으로 나오고, 그래서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이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 앞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